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음은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발자취를 남겨놓으시고 따라오라고 남기신 그것은 우리들의 이 본성, 인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신성으로 바뀌게 하기 위하여 본성이 완전히 바뀌는 그 체험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성에서 신성으로 바뀌는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인성에서 신성으로 바뀌게 되는지를 모본을 남겨놓으시기 위하여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 이제 3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직업을 목수라고 하는 아버지를 도우면서 그 직업을 가지고 사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나처럼 하면 인성에서 신성으로 품성이 바뀌어서 하늘에 옮겨가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신성에 의하여 하는 것을 보시고 나를 믿고 내 길을 따르십시오. 라는 그것을 시작한 것이 30살에 침례를 받으시면서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3년 반 동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침례를 받는 일을 시작으로 그 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침례를 주었던 요한을 침례 요한이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침례 주었던 그 요한은 침례 요한이라고 불리는데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셔야 될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침례를 받는 모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누구도 이 침례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모본을 보여주셔야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으면 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꼭 침례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로 침례를 받는 모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분명한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언행은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보고 느꼈느냐면 니고데모가 그것을 보고 느꼈어요. 저 사람은 사람이지만 저것은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공무원이에요. 그 나라의 국회의원이고 주의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아주 공공연하게 환한 대낮에 예수님에게 가서 당신이 어떻게
그러한 언행을 하느냐고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자존심을 좀 살리고, 그리고 이 궁금한 것도 좀 알기 위해서 으슥한 저녁에 쥐두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산에 계실 때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나이든 점잖은 니고데모가 이 30대 초반인 예수님 앞에 서니까 좀 어색하지 않겠어요? 수줍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뭐라고 인사말을 했느냐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 관원은 공무원이에요. 국회의원.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좀 칭찬을 해주면서 인사말을 건네면서 자기가 온 목적을 이루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심중을 읽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집에서 떠날 때 그 마음에 막 갈등이 있는 것도 우리 주님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실 때 그 하나님께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은 아주 그 마음속에 별별 의심과 좋지 않은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로 끌려가지 않게 하려고 해방을 해요.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그 해방을 물리치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라고 믿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좀 뛰어나게 해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하나님으로서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가진 자로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와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인정하지 않았고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냥 좀 뛰어난 사람으로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아이 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인사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직접적으로 곧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 해답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모본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갖고 계셨지만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이 신성을 한 번도 사용해 보시지를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신성을 사용하신 적은 있으시지만 사람의 대표로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서도 하지 않으셨어요. 마귀가 돌덩이가 떡덩이게 되게 하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거절하셨어요. 사람이 돌멩이로 떡덩이를 만들 수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그것을 모본을 보여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내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니까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인성이 신성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도 평생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지만 이 본성이 없어지고 신성으로 바뀌는 체험은 자기가 평생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에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동안 이 본성을 죽여보려고 안 해본 일이 없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본성이 신성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죽었다가 깨어나봐라 그런 일이 되나? 그것을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지금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침례받는 그 모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 성령 침례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침례를 받는 모본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곳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이 본성에서 신성으로 바뀌는 성령 침례를 받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령 침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지만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 재물과 명예와 부를 이루게 하시려고 오신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나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의 임금으로 등극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감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제자들 중에 형제를 둔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간곡하게 취업을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 보면 저도 자식을 키워보지만 자식의 취업을 부탁하는 그 어미의 간곡함은 참 지극한 것이에요. 여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여기 어머니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안 나왔네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거는 이제 취업을 부탁하는 것이에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른 곳에서는 어머니가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취직시켜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돌아가실 준비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임금이 되었을 때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자리 하나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나에게 부탁하는 것은 나에게 잘못 부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에 가서 나의 오른편, 왼편에 앉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받는 침례를 받는 사람은 그가 누가 되었든지, 홍길동이가 됐든지 김길수가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이 예수님이 받은 것과 똑같은 성령 침례를 받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5절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이 성령 침례인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반복해서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생각할 때 이제 내 취업이 확실하게 되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침례 받는 것. 그들은 이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원하면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천국은 누구든지 이 성령 침례를 반드시 물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성령 침례를 받는 생애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어져야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주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 앞에 또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하게 하셔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 자취를 남겨놓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성령 침례 받는 것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거 현대인의 성경입니까? 네, 그럼 그냥 현대인의 성경으로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쳐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우리와 똑같은 체험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한쪽 마음에 사단의 생각과 한쪽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될까요? 환란이 되는 거지.
그러자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사단이 넣어주는 아주 지독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지경으로 고민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단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집어넣느냐면 이런 생각을 주입을 시켰습니다. 당신 앞에 놓인 투쟁에서 그리스도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만일 그분이 죄된 이 세상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다면 하나님과는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분은 사단의 왕국에 동화될 것이며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무슨 생각을 주입을 시켰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당신은 부활하지 못할 거라고. 그리고 내 백성이 될 거라고. 그리고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지 못할 것이며 부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돌아가지 못하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얼마나 강력하게 집어넣었는지 예수님께서는 아주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해서 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오랫동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에 주입을 시켰는지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그 생각에 들어왔을 적에 두려워서 떨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단은 또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난 그 수고의 대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넣어줬어요. 헛수고라고. 그리고 이 희생으로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의 죄악과 배은 망덕은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였는가? 사단은 가장 어려운 상황을 들추어서 구주를 맹렬히 공격하였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당신을 사랑한다고 따라다니는 저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할 거라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당신을 은삼집량에 팔아버리고 당신은 배반당할 거라고. 이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속에 주입을 시켰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생각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버릴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온 영혼은 이 생각을 몹시 싫어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본성은 그러한 죽음을 막 거부하는 것이에요. 발가벗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데 모든 사람이 배은망덕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 그것을 헛수고라고 사단이 그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예수님은 그 생각에 짓눌려 버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인류를 구원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괴로워하셨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시면서 무슨 기도를 하셨느냐면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3번 하셨어요. 이 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말 순종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사단이 악한 생각을 주입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도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간청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방법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정신적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해야 된다면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피할 수 없는 잔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첫 번째 그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없고 두 번째 그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마음의 결심을 하셨어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안 되면 제가 아버지의 원대로 따르겠나이다. 이 결심이 얼마나 하기가 힘이 드셨는지 예수님의 이마에서 땀이 흘렀는데 그것이 피와 함께 흘러내렸어요. 그러면서 그 고통이 너무너무 힘드셔서 예수님께서 그만 기절을 해버리셨어요. 이분이 마지막 결심을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리이다. 이 기도를 하시고 결심을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을 때 이것이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원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성령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결심을 하시고 이 기도를 끝냈을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이 길을 가시라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단보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을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당신을 만나게 될 거라고. 이 1호의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해주시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모본을 남겨주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한 고통이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아주 뜨거운 물 속에, 끓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 분이고 우리는 따끈한 물에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넣었다 꺼내는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해 봤다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끓는 물 속에 전신이 들어갔다 나온 사람과 손가락이 뜨끈한 물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그분은 다 체험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악한 생각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악한 생각을 버리겠다고 아주 굳게 결심하는 것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예레미야 4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이 마음의 악한 생각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성령 침례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악을 씻어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좋지 않은 음란한 생각이나 호색적인 생각을 상상하고 공상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본성은 사모하고 원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그 생각을 우리의 본성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에요. 이 잡념은 사단이 주는 것인데 이 잡념을 무의식 중에 내가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으면서 밥 먹으면서도 잡념, 운동을 하면서도 잡념, 길거리 차를 타고 가면서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면서도 잡념. 우리들의 본성은 본능적으로 이 잡념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죄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성에서 신성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 이제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울까요?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 침례는 아무나 선택을 하면 다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면,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마음에 잡념, 악한 생각을 이제 하지 않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성공하는 것, 이것을 성령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몇 수십 년을 다니고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던 니고데모가 그렇게 오래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이 성령 침례 받는 이 체험은 니고데모가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언제까지나 본성으로 살았지 신성에 참여하는 자는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본성이 어떻게 인성이 신성으로 바뀔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모두 인성으로 살고 있지만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내 감정을 완벽하게 성령에 의하여 조절하게 될 때, 다스리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 침례를 받았다 그러고 그것을 성령이 임재했다 그러고 그것을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스스로 이것을 깨닫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스스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돼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에서 신성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사람, 감정 조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2절에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고. 치우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 쪽을 선택하는 것을 그쪽으로 치우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누구에게나 두 생각이 들어옵니다. 저 사람 참 보기 싫으네. 왜 저래?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안 입고 온 생각, 미운 생각이 마음속에 탁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정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것이 내가 하는 생각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두 생각이 들어왔어요. 두 생각이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데 같은 직장 동료가 이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시작하는 것이. 저 미스김 정말 웃겨. 아까 나에게 말이지 어쩌고저쩌고 했어. 이러면 나도 마침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상대방이 하면 맞장구 안 치고 싶으세요? 치고 싶으세요? 네, 치고 싶어요. 그럴 때 꼭 두 생각이 맞아. 나도 아까 그 생각했는데 아유 미스님도 그 생각했어 하고 맞장구 치고 싶은데 성령께서는 안 돼. 험담 말하면 안 돼. 아주 찰나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럴 때 작은 환란이 일어나요. 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안 할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고 하면 사단이 그 다음에 치고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요번 한 번만 말하고 내일부터 하지 마. 요번 한 번만 험담의 말을 하고. 우리들이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이 본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요번 한 번만 말하고 내일부터 하지 마 하는 이 사단의 생각에 100이면 100 다 넘어가요. 그래서 말하고 나면 괜히 말했어. 그러면서 그 다음날 되면 또 그래. 그래서 우리들의 품성이 지금 신의 성품입니까? 인성입니까? 우리가 다 지금 인성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왔을 때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니까 하면 안 돼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딱 들어오고 요번 한 번만 말하고 내일부터는 말하지 마. 두 생각이 들어올 때 그래 내가 안 해야지 하고 딱 결심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 감정에 대해서 그 말하고 싶은 욕망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결심을 하고 그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죽었다라고. 그래서 내가 딱 죽어서 승리하는 것을 성령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체험을 하지 못하면 나는 성령과 관계가 없는 죄의 종 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즉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다. 이 뜻이에요.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생명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는 거죠. 잘 하다가 도중에 사단 쪽을 선택해서 해서는 안 되는 못할 짓을 해버리면 그러는 중에 죽어버리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쪽을 선택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본을 남겨놓으셨어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을 해서 자기의 생각을 통제시키고 감정을 다스리고 이렇게 되면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3가지를 주세요. 죄를 다스리고 이기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이 마음에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성령의 열매가 열려요. 이 마음에 깊은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것을 양약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약 중에서 최고 좋은 약이에요. 이 명약, 양약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급속히 치료시켜주는 것이에요. 약은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급속히 치료가 돼. 이 사람에게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세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한다는 것, 2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 해결해 주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성령 침례를 체험하는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날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알지 못해서 인성으로 본성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결심하였사오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뜻을 정하여 결심해서 하나님을 부르겠사오니 꼭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러한 기도에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